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하셨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 내년 1초 1분도 알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라보 중에 제일 첫째 나오는 단어가 알파입니다. 알파.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찬양대가 똑똑한 것 같아요. 오메가. 그래서 알파 오메가 이라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올해 금년 12월 24일 12시 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년 1월 1일 첫 시간부터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더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일들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일들도 많았고 나라적으로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죠. 오늘 찬양대 같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머리 쓰고 노력하고 잘 살아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됐고 내게만 있다면 그거 다 돼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게 못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뉴라이프를 한다고 가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해서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요.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웠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도 있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미제 우리는 미제의 세계잖아요. 미제의 세계 가서 복음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조선시대에는
서울 가려면 한 달 걸렸다지요. 요즘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미국 유학 간다고 배를 탔는데 한 달 걸려서 미국 갔답니다. 요즘은 뭐 LA 같은 데는 10시간이고 뉴욕은 한 14시간 좀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시대.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갈 때는 비가 오면 바람 불고 파란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렇게 비닐 우산이. 저는 비 올 때마다 감사가 많이 있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아파트가 지하가 있거든. 그래서 지하를 딱 차를 대놓으면요, 엘리베이터 지하 1층 딱 내려가 차 타고 그다음에 어디 갔냐면 무슨 대형 마트든지 뭘 마트 가면 그것도 주차장에 있어. 비 한 방울 안 맞고 다 쇼핑하고 다 엘리베이터도 뭐 딱 해놓으면 지가 올라가잖아. 요즘은 그것도 불편하다고 어떤 여성들은 전화한다니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갖다 준대요. 편리하지요. 저희 어머님은 얼음을 깨고 세탁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요즘은 이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해가지고 세탁물도 다 말라서 나오더만. 말라서. 뭐 밥도 이제 두 손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옛날에는 군불을 뗐어요. 요즘은 뭐 보일러 때문에 다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우물에다가 수박 넣어놓고 막 올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에어컨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여름도 시리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옷도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다닙니까? 옛날에는 뭐 알죠? 무릎에 여기 막 다 끼워서 입고 양말도 끼워서 신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도 없을 정도로 굉장하고 음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 너무 편리하고 풍부하고 편안하고 좋은 세상 같은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난립니다. 며칠 전에는 여행 갔다 오던 사람이 181명이 탔는데 179명이 다 죽었대. 얼마나 세계 아주 터핑 뉴스가 나고 난리. 그리고 뭐 대통령을 다 내게 하니 누구 대통령 되고 싶다니 금거하니 막 광화문이라는데 문인도 큰가 봐. 다 모이고 이편제품 모여서 싸우고 난리. 탄핵도 29명이나 해뿌리고 뭐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외신들이 이제 떠들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불안합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죠. 이름 모를 온역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있고 앞으로 예언합니다. 이름 모를 병이 자꾸 더 생겨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병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병이 먼저 갑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기상이유 때문에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막 겨울에는 막 온난화가 오기도 하고. 지금 기후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는 타락하는 시대가 됐어요. 타락. 저보다 잘 아시죠? 뭐 요즘 뭐 고딩 아빠 이런 것도 있대. 고딩 아빠. 그럼 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정조관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묻는 놈이 나쁜 놈이라 돼. 그 묻는 놈이 나쁜 인격 모독하는 거다. 그 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세계적으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래가지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말도 모르는 단어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 익숙해졌어요.
뭐 게이, 레즈비안 서로 하나도 이상하게 텔레비 나오죠, 또 영화 나오죠, 드라마 나오죠, 책에 나와서 가르치려 하죠. 이게 세계 인권이 유엔 인권에서 다 나라들마다 압력을 넣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부모가 지금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전 세계는 전쟁으로 난리죠. 무기를 무서운 거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무기들이 생겼는지 원자 폭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까지 안 가더라도 아마 앞으로 전쟁은 대형으로 아주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뭐 화학전, 생물학전 말만 들어봤죠. 악한 사람이 그거 쓰면 이 모르는 병 걸릴 거 아닙니까? 화학전 쓰면 이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을 높입니다. 자꾸 사람을 높여서 학생도 인권 있고 자식도 인권 있고 인권 있지 없나? 그것만 높이지 질서와 권위는 다 물에 떨어졌어. 이제 부모 권위도 별로 없고 선생님 권위도 별로 없고 이제 교수님 권위도 없고 권위가 상실된 나라는 무시해서 한 나라거든요. 이게 다 흔들려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인권이라는 게 참 좀 듣기 좋은 말인데 인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높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어떤 정권이 있을 때 고속도로 가면 글자로 써붙는 거 보셨어요? 사람이 먼저다. 참 멋진 말씀, 매력이죠. 제 아는 목사님이 너무 멋지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찍었대. 그래가 손을 자를 걸 그랬다고 막 그러셨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그 말이 멋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요 속임수인데 사람이 먼저 같으면 대단한 보이지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사람의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합니까? 아주 아이러니죠. 이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네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싸우고 미움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해요. 근데 이제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안 들어줘. 날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안 들어줘. 계속 하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지금 안 들어주다가는 내 밤새 잠도 못 자겠다. 됐다 발익해 줄게. 들어줬다는 겁니다. 악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여자의 소원을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희한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약해가고
환경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자꾸 신앙이 흔들려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몰라. 소문이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있다. 다니엘을 불렀더니 왕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하고 꿈은 여차하고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격하고 너 같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말씀 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일개 소년인데 세계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고대 바벨로니아 왕이 그게 엎드려 절했으니까 얼마나 높이 대우합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높이 올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문제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걸 떠들지 마세요. 시기당합니다. 돈도 너무 막 벌리거든. 많이 벌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이 왕에게 자꾸 그런 경우가, 이 왕이 위대하고 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높은데 27m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너비가 2.7m. 얼마나 부자면 금으로 27m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절할 때나 오만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는데 그때 막 악기가 나오면 그 신상에 절해야 돼. 만약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놓게 하소서 이러니까 왕이 그건 멋진 생각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언뜻 보면 믿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또 불신앙이에요. 믿는 건 아니에요. 이래가 도장을 찍어서 조세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이 어마어마한 코러스가 막 나올 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물에 던져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보고합니다. 왕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잡아오너라.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정말 그랬느냐? 예. 네가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서로도 건지시다. 그 앞에 보면 뭐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신상에 절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우리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거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혹시 또 왕이 손에서도 건질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립니다.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놈들을 옷을 벗기고, 지금 불 잘 타는 건데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사람 시켜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라. 그런데 그 용광로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을 집어넣으러 갔는데 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던져 넣었더니 용광로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보여.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야, 몇 명 던졌냐? 몇 명? 세 명인데 아니 지금 네 사람이다. 네 사람. 이게 어쩐 일이냐?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죠. 같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나와보라 했더니 다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오다. 천지 만물 중에 여호와만이 최고이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환경이나 현실이나 사람이나 나라의 말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사람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여호와를 쓰는 게 안 좋거든. 저 옛날에 애굽에 있던데 그거 섬기든지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종교 재판상 앞에 나와서 그 대제사장들이 그 시퍼런 스스를 가지고 막 심판하는 그 앞에 뭐래요? 베드로 외아니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도 구분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구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주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뭐래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 그래요. 전부 다 죽이라. 근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만약 이 남자아이를 죽지 않으면 그 부모가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 볼 적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 어머니가 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종살이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했는데, 그 민족을 끌고 나오기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모세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세가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물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봤잖아. 산파들도 왕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명령받은데 누구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비록 산파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너무 느부갓네살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의인을 지킨 것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더니 또 좌표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른 왕이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 종 다니엘아, 과연 너가 온전하냐?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답답하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죠.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응답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기도 응답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때로는 몸이 아프다. 내가 좀 젊는데도 몸이 아픈데, 여러분 몸 아픈 게 불신앙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환경이 됩니다. 왜 남은 건강한데 하나님 나만 이래 아픕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나으면 좋은데 나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불신앙이 들어가죠. 원망이 들어가죠. 불평이 들어가죠. 거기에 속지 말시고 혹시 내가 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사업 문제도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도 만만한 거 아니죠.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기도하고 바라고 한없이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 저 사업이 지금 돼야 지금 망하지 않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경매 들어오는데,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제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심이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 그러잖아.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신 앞에 신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중에는
취직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좀 어디 빨리 걸리고 막 취직도 잘 되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걱정이 돼. 저러다가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 결혼 문제도 결혼한 사람들은 편안하지만 그거 안 편안합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너 형제가 없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청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직 고민, 결혼 고민, 집 사는 고민, 어떻게 돼야 될 고민. 청년들이요, 그거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가난하게 되어도 취직 안 되어도 혹시 내가 결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가 떠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물도 얼마나 많아요. 우환이 끊임없이 오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괴계를 쓰니까, 사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완력으로나 지식으로나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 떠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귀신 떠나가서 치료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습관머리는 공연 누구 이름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말은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제가 말하면 마찬가지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사도 마찬가지. 내 아는 사람 다 했다 지금. 단 한 사람도 환경을 보고 사람 말 믿고 원망 불평해서 이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함같이.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실패해요. 성공 실패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지키면서 간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2025년 불확실의 세대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은, 걸어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말씀으로 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워낙 안 할 때, 옛날입니다. 옛날에 갑자기 기도 많이 하려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더라고. 기도하니까 야,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은혜 받아가더라고. 91년쯤 돼가지고 제가 교회 공포를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 된다 공포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인 3분의 1이 어디가 부가 없어요. 야, 힘 빠지다.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 생기더라고. 그런데 마음속에 다 나가도 나는 평생 전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약간 약하고 흔들린다고 속아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세상 말이나 우상 숭배나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을 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같이?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고뇌에 있어요. 그런데 가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꿇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그만한 이익, 조그만한 편리, 조그만한 안정을 위해서 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가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 응답이 없고 편리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가겠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1초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든든한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담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